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는 지금 기독교 절기로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로부터 거꾸로 계산해서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사순, 순이 10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부활절은 춘분 다음에 보름날이 지난 후 첫 번째 주일날을 부활절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금년에는 4월 17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순절은 3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 기간을 사순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는 금식과 특별기도 그리고 경건의 훈련 기간으로 삼습니다. 특히 이 기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을 비춰보고 회개와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으로 모든 교회가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육체를 금하고 채소 중심의 단순한 음식을 했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한 끼 저녁에만 식사를 했습니다. 이런 관행은 중세까지 지속되었는데 아마 현대 와서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대개 이 기간을 구제와 경건의 기간으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은 메시아 예언을 하고 있는 매우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인한 징벌로서 멸망할 것을 예언하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비로 인한 회복이 또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로 인한 회복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것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예언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메시아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회복이 왜 메시아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마땅히 갖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이 예언이 예수께서 오시기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 말씀에 전해진 점이라는 것입니다. 현상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멸망은
솔로몬 이후 역대 왕들의 거듭나는 실정으로 이러한 경제적 파탄과 군사력의 약화에서 비롯됐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이스라엘의 그런 실정과 또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불순종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경고하시면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여러 차례 예고하셨습니다. 어찌되었건 이스라엘은 그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바벨론에게 BC 586년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구원자 예시야가 받은 고난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죄값을 판단받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벨론 포로의 귀환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나타난 그런 현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인간의 죄사함을 통한 전인격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그걸 위해서 메시아가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한 멸망과 회복 그리고 메시아의 받은 고난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예언이 있은 후 500년 후에 오신 예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을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예고의 말씀은 바로 앞서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이어서 행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순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왔는데 그 베드로 그 고백이 있자마자 예수님께서 자기의 순환을 예고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인인 인간을 대신 져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그 징벌로서 죽음을 맞게 되고 그 죽음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는 생명으로 그 죽음의 죄를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유대 율법이에요.
레위기 4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리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그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는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야 된다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 생명의 죽음으로 그 죄를 갚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다면은 예수께서 예고하신 대로 예수님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 고난과 죽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예수님의 순환의 한 주간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날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3번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집의 초태생,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초태생을 치실 텐데 그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그 집을 그 죽음의 징벌을 뛰어넘어가는 그래서 6월 패스오버 그렇죠? 예. 를 기념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지금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예루살렘 속에 입성하신 이유를 암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본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는 환영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호산나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말입니다.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당시 갈릴리 출신의 청년이었던 예수님을 군중들은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스라엘 왕이시여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인데 이 말씀 또한 스가랴서 9장 9절에 5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그런 말씀입니다.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입니다. 500년 후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언되어 있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 날에 이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둘째 날, 월요일이죠. 둘째 날은 성전 정화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다음 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며 기억든 바 내 집은 마음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 여러분 이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은 것을 빼앗는 사람 아닙니까? 예. 성전이 강도의 소홀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약에서 성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성전은 구원받은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전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것은 모든 구원받은 자들, 그들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사도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성전 사건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서로 예수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하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전을 통해서 자신들이 누리던 이권이 위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영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구현을 막았던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원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메커니즘을 회복시키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3일은 변론의 날, 토론하는 날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성전 정화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에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데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그 눈에 나타난 것이라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자격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은 공식적인 랍비가 아니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너희들이 하면은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겠다. 그렇게 하시고 요한의 세로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유대 지도자들은 하늘부터라고 하면은 그러면 하늘에서 권세를 받아서 한 세례 요한을 너희들이 어찌 믿지 않느냐 할 것이고 사람의부터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반발이 무섭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나도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공부해서 제도적인 랍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위임하신 것이 하나님의 권위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신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부름을 받고 가겠다고 하고서는 가지 않는 포도원 주인의 맏아들에 비유하면서 맏아들에서 맏아들입니다. 너희는 끝내 이것을 보고도 누이치지 않았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말세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은 누굽니까? 맏아들은 항상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일어나는 멸망과
그리고 진정한 회복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암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4일은 수요일, 이제 장례 준비의 날, 그리고 계시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서 식사할 때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의 향입니다. 한 그릇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을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최고의 공경, 예우를 이제 표하는 것입니다. 이를 본 가룟 유다는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은 근로자들 1년치 임금에 해당되는 큰 돈입니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이 마리아가 자기 발등에 향유를 부은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구나 하는 것을 직감하신 것입니다. 이때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 마리아를 책망했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바로 약정을 하게 됩니다. 자, 마리아의 향유 사건,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약정을 한 사건, 이런 것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5일은 목요일, 성찬 예식, 세족식의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신 바로 그 날입니다. 무교절 첫날,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당황해서, 아니 선생님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으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는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발 씻음이 죄의 회개를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고는 유다를 지목하시면서 내가 하는 일,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을 또한 예고하십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가 자기의 목숨을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한 말, 그 말이 그렇게 큰 죄입니까?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들을 우리가 볼 때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것은, 베드로가 그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자, 주님이 구원자이시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던 베드로가 그것을 3번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세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진실한 사건을 기록할 때 쓰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따라서 베드로의 3번 부인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부인하는, 이루어질 수 없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내려가셔서 베드로에게 요한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냐 하는 말을 3번 반복하심으로써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기 부인을 다시 치유하는 이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을 때 너는 지금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그 말을 하는구나.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처럼 보여지는 이것은 사탄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소위에 만찬할 그 밤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장래의 예언, 유다의 배신, 베드로의 부인,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맞물려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5일은 금요일 순환의 날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1시경에 예수님께서는 끌려갑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하느니라. 너희 말이 옳다. 네가 말하지 않느냐. 소극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네가 지금 말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이다. 참남죄, 신성모독죄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있던 자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앞서 예수님께서 예고한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은 단지 살기 사는 그 부인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부인하는 그런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밤 3시경에 산헤드린 이스라엘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죠. 비공식 회의에서 신문을 받고 난 다음 새벽 5시경에 유대 주재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께 그렇게 신문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너를 네 자신이 유대의 왕이라고 했다고 그렇게 그 이유로 고발을 했는데 너는 진짜 유대의 왕이 맞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께서는 내 말이 옳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라도는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로부터 모함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고민할 때 이제 경비병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줘서 가죽 채찍을 길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왕을 흉내내서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 왕관이죠. 왕관을 가시로 만든 가시관을 씌우고 왕이 입는 보라색 망토 그것을 홍포를 입혀서 예수님을 이제 채찍질하는 그런 모욕을 범합니다. 끝까지 빌라도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방면해 보려고 그런 군중들이 이 집단적인 사태가 날까 봐서 어떻게든지 방면하라고 하지만은 유대 지도자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자 새벽에 가까워진 무렵에 예수님의 사형을 확정하게 되고 예수님은 새벽 6시경에 당시 형틀인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인 골고다 언덕으로 죽음의 행진을 하게 되고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서 형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오후 3시경에 세상이 깜깜하게 어두워질 때, 해가 구름에 가려져서 깜깜이 어두워질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큰 소리를 내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께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이 앞서 제가 문제 제기한 대로 이스라엘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죄로 징벌을 받아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해서 나중에 그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시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 회복이 되었는데, 거기에 메시아의 고난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복되리라고 하는, 이스라엘 회복되리라고 하는 그 예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난이 없이는 거룩도 없고 십자가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에서 죄를 속하는 제물은 먹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제물은 다 먹지만은 죄를 속하는 제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은 그 제물의 피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그 몸은 성소 밖으로 가져가서 불살라야 했습니다. 우리 영원하신 속죄양이신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서 예루살렘 진영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죄사함, 거룩함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성을 회복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이 없으면 은혜의 영광도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는 예수님과 같이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그 자신의 죄가 아닌 이스라엘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임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구원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뜻이고, 그리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도 우리가 같이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었던 십자가를 각자 제자들도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다 바울사도는 보다 분명하게 로마서 8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고 그를 하나님의 죄사함으로 인도하는 것은 그의 허물을 용납하고 수용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당하신 상은 그 스티그마를 우리도 겪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구원의 역사, 죄사함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역자들,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때 알 수 없는 이유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사랑의 종교 아닙니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13년에 이제 기독교를 공인한 것은 당시 기독교가 로마인들로부터 그리고 유럽에 있는 지성인들 사회에서 굉장히 훌륭한 종교로 인정을 받고 있었고 그런 교회가 유럽 전역에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독교 세력을 자기 정책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공인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그 내용을 자체만 보면은 핍박을 받아야 될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그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천국의 상급을 위한 요건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첫머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때는 이 천국은 우리가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서 가는 천국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고난을 통해서 고난 당하는 사람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고난입니다. 로마서 5장 3, 4절은 가만히 있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을 있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육신의 죄가 깨끗이 정화되는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하면서 겪게 되는 이 고난은 우리 죄가 깨끗하게 정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뿐만 아니라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징벌을 받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예언과 동시에 회복의 예언을 하시는데 그래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 바벨론 포로의 귀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 메시아의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언약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받게 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인류에게 알리는 그 제사장 나라로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삶 가운데 나라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심지어 성전에 우상들을 드러놓고 하는 이런 죄악을 범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현상학적으로 볼 때는 야벨포로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런 회복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리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킴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이스라엘 회복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바로 그 사건을 예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많은 고난을 받고 위기에 처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원래 한국교회 위기는 코로나19에서 비롯된 그 위기가 아니라 죄악에 관여한 세상을 보면서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죄악에 관여한 이 사회, 우리나라를 보면서도 한국의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직분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사명이 분명히 서지 않은 데서 비롯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다시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금식, 자신의 삶에 어떤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으로 하는 경건,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성역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계획을, 그 구원을 위한 고난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돌이킬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바로 일깨우는 기간이 바로 이 고난의 기간,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받는 고난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고난이 여러분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이 고난의 이 계절, 이 고난의 기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